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정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신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 위치와 성경에 놓여져 있는 그 위치와 그 내용, 그리고 그 분량, 구성 등 굉장히 이게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채로운 그러한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운데 딱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중요성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축복을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119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량도 보면 굉장히 길죠. 시편 119편은요, 분량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절도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19편이 특이한 점이 또 굉장히 이게 많이 있는데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 이 119편은 8절씩 잘라서 볼 수가 있어요. 이 8절씩 잘라서 보게 되면 이게 8절씩 해서 8절, 그 다음에 16절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서 이것이 총 22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연,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보면 볼 때 이렇게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연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지만 내용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구원의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전체 176절이지만 8절씩 끊어서 한 개의 22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22연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76편이 각 22연, 각 절마다, 각 연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수가 22자예요. 그래서 각 자음의 하나씩을 첫 음을 따서 그 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년, 2년, 3년 이게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어에서 알파벳 A, B, C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1년을 A연, 2년을 B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연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이 알렙 연이다 라고 하고 8절, 9절부터 16절까지가 베이트 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히브리어의 첫 자음, 그러니까 자음 알파벳 단어 하나를 다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여 놓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하여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이를 향하여 뜨겁게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시인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22개의, 22개의 연을 각각 또 2개에서 4개의 연으로 묶어서 8개의 문단으로 또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묶어가 한 문단, 2문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2개의 연이죠. 알렙 연과 베이트 연인데 이 두 개를 하나를 묶어서 첫 번째 문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전체 8개 문단 가운데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1절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를 알렙 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를 베이트 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요,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행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잠깐 이 전체 이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한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될까 지키지 않을까, 내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씀은 지키고 싶고 저 말씀은 안 지키고 싶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아멘,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래? 들어도 되지 않을래? 들어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율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이 주님은, 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존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율례인데, 근데 이 율례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색이다,
명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법적 조항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례라, 주의 율례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의 하나님, 만천지전능하신 만군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알아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아멘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왜 들려주셨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모양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그냥 두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모든 사람은 거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책, 여러분 아시죠?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이 성경차 뒤에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 봤죠? 보셨죠? 그렇죠? 왜 올려놨을까요? 휴게소 가다가 심심하면 그거 꺼내가지고 성경책 보려고 올려놨을까요? 그러면 옆에다 둬야죠. 그거 왜 뒤에 뒀을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 왜 놔놨어요? 물어봤더니 있으면 마음이 편하대요. 왠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 같고 성경은 보지도 않는데 또 그거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 운전대 십자가 달아놓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십자가 달아놓는 거하고 불교 신자들이 염주 달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연꽃 달아놓는 거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저 이방신들이 믿는 죽은 신의 비유를 해서 그것처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보기 좋잖아요. 그냥 장식하기 위해서, 액세서리 장식하기 위해서 그냥 예뻐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그럼 잘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다면 여러분 안 지켜줘요. 이 책이 나를 지켜줄까요? 이 책이 나에게 복을 줄까요? 안 줘요. 말씀이 복을 줘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도 않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그리고 제한을 받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의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과거의 말씀, 오늘의 말씀, 앞으로의 말씀, 모든 말씀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교훈은요, 배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한계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 말씀을 먼저 받아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을 주는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자손, 이렇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자매들, 이웃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인이요, 9절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순서적으로 떠올려 보면요,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마음에 두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더 귀하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침을 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씀으로 되고 말겠지만 이것이 증거되어서 흘러나가게 되면요, 우리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거하라는 것이죠. 손에 메어서 이마에 붙여서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도 일었을 때나 나갈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냥 보내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되어진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힘은요, 그들의 어떤 지능, 이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들의 어떤 수고, 부지런함, 그거 다 맞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자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그들 안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배웠어요.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배운 그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는 그 전통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신 말씀을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배우고 확신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